신명기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발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네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마귀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밀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여러분 가정마다 참 성원과 참 평화와 참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중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골프를 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꾀를 내서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주일이 제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을 이제 강단에 세우고 이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가면 분명히 구현 중에 나타날 것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 멀리
가서 이제 골프를 치려고 합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망은 홀인원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뭐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한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나가서 이제 골프를 치려고 딱 준비하고 휘도를 준비하는데, 그 장면을 이 천사가 딱 보면서 이 천사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휴일을 안 지키고 와서 골프를 치다니. 그 보고를, 하나님께 보고를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골프가 안 되게 해서 바람을 불어서 골프를 안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라운드를 딱 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딱 불어가지고 공이 그 홀 안으로 딱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천사가 보고 이상하거든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공을 이렇게 홀린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좋은 소식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냐고. 이해하셨습니까? 홀린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워낙 좋은 일이니까. 제가 듣기는 홀린을 하면 그 홀인을 하는 사람이 식사 대접하고 뭐 또 보니까 아주 그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좋은 소식을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에서 홀인을 했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냐 이거죠. 아무도 이야기 못하니까 홀인을 해도 한 것보다 더 못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과 그리고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뭐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실제적으로 주일날 골프 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반복 이야기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 40년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게 해서 성민으로 삼아서 이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14장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특별한 이상하게 몸에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양 이마 옆에다 눈썹을 밀고 이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모습들은 겁니다.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슬프니까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우상의 신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감동받게 해서 그런 죽음을 모면하게, 죽었다가도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몸은 택한 백성,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섬기는 신들 사람들처럼 그런 몸을 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한번 죽음은 찾아오지만 그 죽음은 잠시 잠깐 영원한 삶을 가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장래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장래 예배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은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너무 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비록 죽음은 슬프지만 다시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적으로 성결한 거룩한 구별되게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되게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에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그 제물 중에서도 어떤 정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상한 것들을 제물을 삼아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제물을 그렇게 드리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으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먹는 것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먹는 것도 그래도 기왕이면 몸에 좋은 것, 그리고 먹어서 이상이 없는 것, 그리고 보기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먹지 않고 보내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래서 정한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그것도 먹는 것도 내적인 것도 성결되게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 감사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사히 먹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누가 보기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자리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도 먹어도 괜찮지만 제사 음식이라고 알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이 저걸 먹다니 했을 경우에 그것이 시험에 들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을 좀 구별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다음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좀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그동안에 레위기 민수기 말씀은 11절 말씀은 1년의 소산을 처음 것을 드리는 첫 번째 11조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1의 11조는 그동안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낸 말씀처럼 백성들이 첫 소산을 드리면 레위기인이 드리면 그 레위인이 받아서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그 11조에 11조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구별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1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제2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제2의 11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9가 남는데 10의 9 중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축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11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축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매 3년마다 이 감사의 축제 제2의 11조를 구별되게 드리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 구제를 위해서 제2의 11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11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감사 축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 그걸 많은 처럼 들으면 10의 2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이 11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 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11조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10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중에 특별히 구별돼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지막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세 가지 구별되게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은 외적으로 구별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적으로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택한 성민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드렸듯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모습과 그리고 실제 삶 속에 살아가면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이 구별한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내 편의 쪽에서, 내 생각 쪽에서 그냥 편할적으로 구별하고 구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야 그것이 진정한 구별이요 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별과 구분을 자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행동이 구별되게 구분되게 살아가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구별되게 구분되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되게 구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삶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누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